다 같이 찬송가 391장 하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함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나 불러주시오.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과 감사,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주님의 날, 복된 날,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무더위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했고 이 세상과 자기를 사랑한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죄와 죄성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사함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사하여 주시고 그 피를 우리들에게 전이시켜 주셔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비접촉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새로운 환경에 지혜롭게 잘 적응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시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온 세계에 평화를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의 여러 문제들, 건강과 경제와 여러 관계와 아픔 등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환난 중에라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곽관수 장로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비보에 온 성도가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실 줄 알지만 갑작스러운 이별에 광미성 권사님과 유가족들 그리고 온 성도들의 큰 슬픔과 그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황망한 중에 이루어질 장례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생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 주신 동안에 주님 앞에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심히 사명을 다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눈을 들어 빛을 보라는 제목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크신 주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옵고 어둠과 질병과 죽음을 이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바로 그 말씀과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세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차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더욱 부흥하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와 유스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옵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또 선포하시는 우리 김낙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충만하기를 간구하오며 이 땅에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드라이브인 예배 안내입니다. 9월 6일 첫째 주일과 20일 세 번째 주일에 드라이브인 예배로 오전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커피 브레이크 가을 학기 개강이 돌아오는 9월 2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임하고 관계치료 줌 세미나 안내입니다. 동부, 서부, 한국 교회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관계 워크숍이 9월 2일 수요일부터 6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아오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오재은 박사님이며 교재비는 20불입니다. 남가주 연합여선교회 가을바자회 안내입니다. 여선교회 연합회에서는 남가주 연합여선교회와 함께 코로나 상황으로 자립이 힘든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가을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바자회는 기존 행사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더 폼은 각 여선교회 카톡방에 게재됩니다. 주문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9월 13일 주간부터 담임 목사님의 제2차 드라이브드루 신방이 시작됩니다. 곽관수 장로님께서 8월 28일 금요일 새벽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을 그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냐.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현장에는 없지만 우리 수고해서 우리에게 은혜 끼쳐준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서로에게 우리는 이 팬데믹을 이겨낼 것입니다. 아니,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악한 영향도,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다짐하시고 또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시고 또 우리 지금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가족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 수요일부터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관계 치료의 그 세미나가 있는데, 한국에서 한 20분, 동부에서 한 10분, 그리고 이 지역에서 지금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60분 정도가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8분 등록하셨어요. 저희 부부까지 다 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정말 세계적인 그런 그 전문인을 모시고 하는데 그저 20불 등록비 그 책값만 내면 되는데, 특별히 젊은 분들이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오해를 해서 관심이 없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개발과 그리고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꼭 투자해야 될 그런 귀한 시간,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거죠. 기회를 드리는 것뿐이죠. 아무튼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교재는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와서 교재를 픽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참 여건이 우리를 참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 주님의 새 생명으로 빛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일어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도전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그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이름보다 누구의 죄 때문이야 하는 탁상 공론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일은 삶의 즐겁과 그리고 참 도탄에 빠져서 고생하는 이들, 인생의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목적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신앙인들이 함께 품고 가야 할 그런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목적과 이런 사명은 긴박하게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참 이것이 그냥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적,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연못가에 환자를 고치신 기적,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기적, 소경을 고치신 기적,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등 해서 7개의 기적이 나와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기사들만 골라서 이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들은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예수의 초월적인 능력과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며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나는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낮임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여야 하리라고 하시고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소경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는 인간적으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답해하거나 다른 소경들처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은 일도 없습니다.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마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다음 주간에 또 나오겠지만 가족들도 그에겐 무관심했습니다. 가족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저주받던 그런 소경 자식이 우리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웠겠습니까? 스스로 죄스러웠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죽지 못해 살아갈 수 없는, 연명할 수 있는 길은 빌어먹는 것뿐이었지요. 다른 사람의 동종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이 참 소경,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소경의 현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희망이 비친, 미래에 비친 조금만치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인생, 눈 감은 인생, 절대 좌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는 그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장님이었으니까. 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각력이 없었으니까. 그가 어쩌다가 예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햇빛을 쬐이려면 햇살이 비치는 곳이 있어야죠. 그늘에 있으면서, 음지에 있으면서 햇살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햇빛이 비치는 곳에 앉아 있어야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 받는 것입니다. 복된 자리에 있어야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청년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결혼하게 됐는데 내년에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 그랬더니 친구 결혼식장에 가서 거기서 들러리 서다가 거기서 만났대. 만날 만한 곳에서 만난 거죠.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연이 맺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만남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소경같이 살아갑니다. 매일 주어지는 삶의 과제와 씨름하느라고 긴장하고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늘에 앉아서 살아갑니다.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지금 그 세계의 모든 상황이 어디로 진행이 되는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눈먼 자같이 더듬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거지에게, 이 소경에게 예수의 빛이 비치는 삶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듬거리며 어두운 삶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던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믿는 이웃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영적 진리에 대한 그 이야기와 또 권면을 듣게 되었고 믿음 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양지 바른 곳에 앉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쳐주시겠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앉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길목에, 양지바른 길목에 앉은 상황이라면 주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신 것이지요. 바로 지금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보시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지시기 위해서 여기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참 양지밭에 앉아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소경에 주어진 삶의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이 소경을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가당치도 않는 것, 너무나도 불합리해 보여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야. 너무나도 비위생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리고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에이, 애들한테 이 말씀을 읽어주니까 아이 더러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도 하나님의 참으로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꺼름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락없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이 비위생적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연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해하지도 못할 그런 이상한 도를 와서 전하고 그것을 파급시켜서 연병처럼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을 위해서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흙에 침을 뱉고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진흙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었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형체를 빚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입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은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단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복음에 의해서 수억의 사람들이 새 삶을 찾았고 오늘도 지혜 새 인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지요. 이 단순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이 복음 속에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복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경이 예수께서 빚어 눈에 바르시는 바로 그 진흙을 눈에 바를 때에
그것을 거부하였다면 왜 이러십니까? 내가 거지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내가 소용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이 더럽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밀쳐냈다면 그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옛날처럼 그 음지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는 더러운 거지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한 치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눈이 열리고 새 인생이 열리게 되어지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참 걱정거리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조그마한 계집종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면 금방 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종이 얼른 가서 나만 장군에게 얘기했더니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가 선물을 가득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멀리서 온 그 나만 장군을 맞이하러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환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리고 문 안에서 방 안에서 하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식하고 비합리적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다면 두려워 떨면서 나와서 그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꺼이 도와드리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불손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매너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대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대접을 받은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겠느냐? 요단강보다도 훨씬 깨끗한 강이 많다. 다메섹 강도 있고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강도 많다. 가자! 하고 역정을 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이 나만 장군에게는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부하도 있었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장군님, 이 먼 길을 와서 이 더러운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이야. 어차피 먼 길을 왔으니 몸도 씻을 겸해서 그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강보다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왕 멀리 왔으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지혜롭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이런 지혜로운 이웃들을, 이런 지혜로운 친구들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교우들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나만이 그냥 돌아갔다면 그는 평생에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썩어서 죽을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 맞는 말 한마디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의 조언 때문에,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신뢰관계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는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풍덩,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거 봐. 두 번째 풍덩, 세 번째 풍덩, 네 번째 풍덩, 이것 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래도 조금 남았습니다. 좀만 더 해보십시오. 옆에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여섯 번째까지도 다 됐는데도 안 됐잖아.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성경은 그가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갔다 일어날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진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돕고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사랑의 권면자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사랑의 권면할 때 그것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돈독하게 쌓여져 있는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만처럼 선물을 잔뜩 가지고 물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인본주의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 불합리해 보이는 것에 보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에게 있었던 진실한 부하와 같은, 이 충성스러운 부하와 같은 권면입니다. 우리도 이런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관계가 맺어지도록 나 스스로가 먼저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냐고 갑론을박하며 그 인생에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일들을 그저 입놀리 공기노름하듯이 짓거리고 내뱉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쓰레기와 같은 말에 연연하면서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진심으로 치유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진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의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후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지도하는 그런 치유의 방법, 진을 그 눈에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그는 실로암 못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한 명령입니다. 가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라 할 때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거부감을 가졌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 이 사람이 진흙을 받는다고 그랬더니 날 보고 또 어디 가서 씻으라고? 나 이제 그만해, 안 해 라고 거기서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신뢰하고 더듬거리면서라도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도 내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No matter what happened today,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I'll be happy, I'll be positive, I'll be faithful. 나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해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끝낼 것인가, 갈림길에 서는 것이지요.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종전의 길로 돌아갈 것인가, 익숙한 길, 편안한 길로 갈 것인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내게 새로운 그런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는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그런데 이 소경은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으로 범벅이 된 그의 눈을 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무엇이 이 소경으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신뢰한 못으로 가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이 갈림길에서 무엇이 이 소경으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 때문에 신뢰한 못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경은 당시 누구도 더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죄인이요, 현실적으로 빌어먹는 거지요, 그리고 눈멀어서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죄인, 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동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더러운 인생입니다. 누가 그런 인간 취급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겠습니까? 누가 그 더러운 몸에 손을 댔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스킨십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더러운 거지 소경에게 손을 내밀어서 정성스럽게 그의 얼굴을 더듬어 주시고 그 아픈 눈을 만져 주셨습니다. 믿음, 기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그런 것을 경험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그는 예수의 신실한 정성스러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 사랑이 느껴지자 예수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예수에 대한 신뢰가 생기자 그는 가서 씻어라 할 때 신뢰한 못으로 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을 경험할 때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전에 사랑이 먼저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저 사람의 심정은 나에게 나를 위한 말이다, 나를 위해서 정성을 붓는구나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신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의 휴먼 터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소경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발길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신뢰한 못에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빛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재난과 혼돈과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소경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듬으면서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려나, 지금 일어난 일은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되려나,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매일 우리가 기도합니다. 백신이 있게 해주세요. 또 저 치료자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정말 치료자가 나왔습니다, 백신이 나왔습니다 하는데도 그것을 불신합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인가요? 우리 대통령도 그것을 잡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왔다고 하는데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의사가 처방을 해줘도 약사들이 또 그걸 안 해준대요. 약이 없다고. 이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백신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또 반대측에서는 또 아니라고 또 계속 얘기하겠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구만 혼돈스럽습니까? 백성들만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거 정말 맞아도 되는 건지, 정말 이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걸리는 건지, 이거 맞았다가 또 큰일 생기는 거 아닌 건지, 이런 막 혼돈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캄캄한 혼돈 속에 장님과 같이 우리는 더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어디서 무엇에 부딪혀 넘어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러다가 무슨 생긴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위에서 해변가에서 찰랑거리는 물결들과, 그리고 그 바다의 표면에서 그냥 높이 흐르는 해변의 그 물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깊은 곳에 잔잔한 곳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빛이요 소망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을 것이 없는 이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붙들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적인 소경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어둡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자꾸만 위축되고 또 그늘로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저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은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이요, 믿음은 부활의 능력이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주시면서도 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사랑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깊이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 병들어 신음하고 그리고 고민 가운데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어둠을 물리치는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을 보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5절 하십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 모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환난과 역경과 어둠이 깊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귀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손길이 믿음의 손길 되어서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빛이 비추며 치유의 빛이 비추며 축복의 빛이 비추이는 은총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태초에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창조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더듬어가지 아니하고 밝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바라보며 승리하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함께하심이, 교제하심이, 오늘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눈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전을 나가는 살아오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귀한 제단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